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욥기서 37장 23절과 2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죠. 욥기서 37장 23절과 24절. 전능자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심판이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마음에 지혜롭다 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SL 부부 또 신혼부부 감사하죠. 매월 그 다섯째 주가 있는 날 우리 신혼부부와 SL 부부가 찬양하는데 우리 교회 사이즈에서 이렇게 하는 교회는 아마 우리 교회밖에 없는 것 같아요. 1000명 넘는 교회에서도 SL 부부가 성가대하기 쉽지 않은데 감사하고 항상 또 SL 부부 찬양할 때 제가 설교할 수 있게 돼서 고맙습니다. 제가 그 한 2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SL 부부 제가 2-3주에 한 번씩 이렇게 들어가 보거든요. 근데 갈 때마다 아이들이 이렇게 쑥쑥 자라 있는 거예요. 극간난 아이들이. 참 그거 보면서 정말 아이들은 빨리 자란다 그 생각이 들고, 또 제가 왔을 때 그 애가 하나도 없었는데 막 둘씩 생긴 가정도 있고, 또 하나 나서 또 하나 더 뱃속에 있는 가정도 있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SL 부부 또 우리 신혼부부 위해서 계속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욥기서 12가 교재 다 받으셨죠? 네, 그거 한번 보시면서 오늘 제가 일부러 화면에 띄우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너무 많아서 화면에 띄우면 좀 복잡할 것 같아서 일부러 강의안만 준비했습니다. 좀 강의안 글자가 작을 텐데 내용이 많아서 이 욥기서를 자주 해야 되는데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씩밖에 못 드리기 때문에 앞에 거 자꾸 잊어버리지만 우리가 그래도 욥기서 전체 내용을 한 번씩 기억하면서 오늘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다음번 정도 되면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은 욥기서는 1장, 2장과 41장, 42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중간에 있는 거는 잘 몰라도 되고요. 나머지 1장, 2장과 41장, 42장만 제대로 알면 욥기서 전체는 다 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욥기서 11과 동안 엘리바스와 빌닷, 소발이라는 욥의 세 친구가 똑같이 욥에게 인광보, 다시 말하면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벌을 받는 거다라는 식으로 욥을 책망하고 욥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을 쭉 살펴봤고, 욥은 계속해서 난 아니다, 나는 죄를 진 적이 없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심판받을 만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신지 모르겠다라고 계속해서 뭐라 그러죠? 변명해야 된다라나 아니면 변론해야 된다라나 변론하는 내용들이 쭉 30장까지 계속되어 있습니다. 오늘 32장부터 37장까지는 그 욥의 세 친구 외에 지혜로운 한 청년인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욥과 세 친구를 책망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려면 32장부터 30장 전체를 다 봐야 오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엘리후의 4가지 설교가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경이 너무 어려워요. 저도 우리 성경으로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오늘 본문도 공동번역으로 좀 띄워놨는데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읽으실 때 조금 쉬운 성경으로 뭐 공동번역도 괜찮고요, 아니면 세번역도 좋고, 아니면은 뭐 요새 새로 나온 그 유명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썼던 메시지라는 성경도 있습니다. 한번 그렇게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위기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위기라는 그 한문 속에는 위자가 위태로울 위자고 기자가 기회의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위기라는 말 속에는 위태롭다는 말과 기회라는 말이 같이 들어있는 거죠. 원래 그래서 이 말은 어떻게 생긴 거냐면 본래 회복과 죽음의 분기점에서 이제 위기가 뭐냐면 갑자기 병든 상태를 가리키는 건데, 이 병든 상태에서 환자가 회복이 되면 오히려 더 건강해지는, 그래서 그 위기, 다시 말하면 다시 그 위태로움이 새로운 기회가 된다, 그 사람이 회복하는. 이거는 사실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사람이 한번 아프고 나면 정신적으로도 성장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한번 되게 앓고 나면 이렇게 야가지잖아요. 안 야가지네? 야가지죠? 애기 엄마들 알죠? 야가져요. 야가진다는 말이 뭐냐면
그만큼 인생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엄마에게 사랑받고 아빠에게 사랑받는 법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프고 난 다음에 엄마 아빠가 자기한테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뭘 배우냐면 꾀병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저도 어릴 때 그 꾀병을 키운 적이 있죠. 제가 그 백도 황도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뭐 지금도 좋아하죠. 지금 뭐 이제 단 게 많으니까 잘 안 먹지만 제가 백도 황도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백도 황도를 아무 때나 사주는 게 아니라 제가 배탈이 날 때만 꼭 사주셨어요. 그 깡통에 드는 그 사실 건강에는 안 좋은 건데, 근데 제가 이제 그게 너무 먹고 싶으면 이제 배가 아프다고 어머니에게 꾀병을 피우는 거죠. 아침을 안 먹고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알면서 이제 황도를 백도를 사다 준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뭐 나쁘게 말하면은 그 이제 처세술도 발달하는 것이고 아니면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법을 배우는 것인데 그게 아프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이렇게 설명해서 위기란 단어가 원래 그렇게 해서 나온 거죠. 기독교의 지성이라고 불리는 C.S. 루이스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뭐 굉장히 많은 책을 썼죠. 순전한 기독교, 뭐 나니아 연대기 막 이런 거 많이 썼는데 그분의 일생을 그 다룬 영화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가족끼리 한번 보시면 가족끼리 보면 애들이 보면 좀 슬프고 그 우리 젊은 부부만이나 우리 어른들은 좀 보면 좋은 영화 섀도우랜드라는 영화인데 이게 C.S. 루이스의 삶을 다룬 영화입니다. 그 영화 내용이 뭐냐면 독신으로 살아온 그 교수님이 한 분 계셔요. 아주 냉철하고 지성적인 그런 교수님인데 그가 때늦게 다른 작가였던 그 이혼한 여자를 만나서 뒤늦게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 속에 너무나 사람들은 저 사람이 도저히 다른 사람을 사랑할 것 같지 않은 남자인데 그렇게 얘기했던 이 루이스라는 교수가 이 여인을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둘이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너무나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연기도 굉장히 잘합니다. 유명한 악역 배우로 나오고 잘 나오는 그 배우도 나왔던 그런 영화인데 한번 보셔요. 부부의 사랑을 볼 수 있는 좋은 그 영화인데 근데 이 사랑의 기쁨이 어느새 아내가 골수염으로 중병을 앓게 되고 결국 그렇게 죽음을 향해서 떠나게 되는 그리고 이제 이 루이스라는 교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들이 이제 거기서 말하는 이제 C.S. 루이스의 어떤 신앙을 보여주는 거죠.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쁠 때는 속삭이시고 기분이 안 좋을 때는 내 양심에 대고 조용히 말씀하시지만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고함을 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통은 기먹은 세상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유명한 고통은 하나님이 깨우신 그 메가폰이라는 그런 유명한 문장도 여기서 나오게 된 겁니다. 이 섀도우랜드에서 남편이 그 아내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슬퍼하고 너무나 애통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대한 그런 신앙의 내용을 깨닫는 뭐 아주 재미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정말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영화죠. 오늘 여러분 엘리후가 여러 가지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속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난에는 우리는 모르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욥기서 전체에 욥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그 고난의 이유를 전혀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게 욥기서의 위대한 주제예요.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맘대로다. 이게 욥기서의 주제입니다. 욥기서는 신정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 말씀이 맞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이해하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내가 신앙에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이해가 돼야 되는데 실제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왜 이렇게 인도하실까?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은 거죠. 우리가 볼 때 악한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이 조금 좀 심판받고 정신 차리면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그냥 내버려 두시거든요. 저는 우리나라가 막 혼란한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좀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좋겠는데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를 정리해 주면 좋겠는데 이 정리가 안 되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드신 분대로 이것이 옳다라고 얘기하고,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대로 이것이 옳다 그러고, 그리고 막 논쟁하고 투쟁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옳은지 정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정리하지 않으시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저도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하시겠죠. 근데 요새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 깨달은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걸 잘 모르는데 우리 세대 말고 요 세대나 요 다음 세대가 우리 세대의 논쟁과 갈등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얼마나 유치하고 한심하고 아무런 이득과 도움이 없는 정말 사탄에게 넘어간 모든 사람들의 논쟁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만드는 데 저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미래에 가면 깨닫게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사로잡혀서 논쟁하는 것, 그리고 내가 과거에 살아온 인생을 이해해달라는 것, 아니면 지금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든 걸 이해해달라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이기적인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며, 우리의 후손들이 바라볼 때는 그것이 바로 우리 국가의 발전과 우리 민족의 어떤 잘 갈 수 있는 그 길들을 막는 분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 후손들은 그런 거 가지고 싸우지 않겠죠. 이념이니 갈등이니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것들, 뭐 진보니 보수니 말하는 것들, 아니면은 오래된 전통과 아니면 새로운 것들, 뭐가 더 중요한 이런 것들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죠. 한쪽에는 이것이 필요하고 한쪽에는 저것이 필요한데 무엇이 옳으냐를 가지고 싸웠던 그것들이 얼마나 허무하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데 저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세상에 옳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다 장단점이 있는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그때 가서 알게 되는 거죠. 그때 그랬던 것이 참 어리석다,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럼 후손들이 그것을 보고 역사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무엇이 옳으냐가 아니라 이 세상에 옳은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것이 사실 어쩌면 이 욥기서에서 보여주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찢고 까불어도 너희들은 진리를 알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지만 나이가 들면 어른들 말씀이 옳다라는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아마 우리 여기 계신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 우리 어른들이 예전에 그랬을까에 대한 이해가 되고 그것이 옳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옵니다. 또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 젊은 사람들이 우리보다 낫다라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대를 바라보는 눈, 아니면 이 세상의 어떤 현실적인 것에서 우리보다 더 훨씬 더 똑똑하다, 그것을 인정해야 신구 세대가 같이 가는 세대가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젊은 사람들은 어른들을 그런 부분에서 존중하고, 연세 드신 분들은 우리 젊은 사람들이 너희들이 이 땅을 이끌어 나갈 사람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존중하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싸움은 뭐냐 하면 서로 내가 옳고 내가 존중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억울함입니다. 어르신들은 평생 동안 내가 쌓아온 인생이 그럼 잘못된 거냐에 대한 그거에 대한 한풀이를 하시는 거고요. 젊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르신들이 한 게 뭐가 있냐, 이 나라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서로가 서로를 비토하는 그러한 일들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어른들의 공로가 있으니까 이 나라가 이만큼 온 것이고, 또 젊은이들이 그 어른들을 보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 나라는 발전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어른들이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생겨났고, 또 젊은 사람들의 미래가 있어야 이 교회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지금 미래적으로 어려울 거다, 희망이 없을 거라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지금 우리 세대가 끝나고 나면 다음 세대에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뭐 이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애를 안 낳는데 어떡하겠어요? 뭐 전도를 하려도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이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그 기독교 어떤 그 학자가 쓴 글을 보니까 그런 내용을 썼어요. 이제 20년 정도 지나서 제가 이제 은퇴하고 난 다음에 10년쯤 지나고 나면 그때는 목사님들이 그 두 가지 직업을 갖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날이 올 것이다,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왜요? 교인이 없어가지고 사례비를 못 주니까 직업을 두 가지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좀 보니까 좀 서글프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한 생각이 드는데 그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뭐 나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 가서 당황하지 말고 교회도 준비하고 그리고 목사들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현실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인구수로 줄어가는 인구수로 바라볼 때 교인이 30년 뒤에 몇 명이 될까를 계산하면 한국 땅에 대형 교회를 제외하고 100명 넘는 교회가 거의 없을 거라고 좀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 당연히 헌금도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은 집도 팔고 어떤 전세도 빼고 해요. 그렇게 해서 헌금을 하지만 요새 젊은 친구들한테 그렇게 못하죠, 그렇죠? 그리고 못한다고 대답하면 안 되지, 한다고 해야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나요? 어렵죠. 왜? 이 친구들 아파트 사느라고 평생을 소봉한 친구들인데 지금 아마 두 사람이 맞벌이해서 한 사람은 아마 집값 내느라고 정신없을 겁니다. 두 사람을. 그런 시대가 오면 헌금도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네가 오르냐 내가 오르냐 그런 걸로 지금 논쟁할 시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미래를 준비하고 이 대한민국이 지금 애를 안 낳아서 희망이 없어지는 나라 속에서 어떻게 이 교회가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자랑하는 큰 교회들이요, 제가 볼 때 30년 못 가가지고 전부 다 그 건물들이 이제 운영도 못 해가지고 전부 이제 부도나서 넘어갈 확률이 90% 이상 됩니다. 지금 뭐 10,000명, 20,000명 넘는 교회들 평생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 대성당, 우리가 말하는 그 유명한 유럽 여행 갔다 오신 분들 알잖아요. 저는 뭐 안 가봐서 모르지만 그 성당들이 뭘로 운영돼요? 입장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입장료로, 헌금이 아니라. 제 친구가 베드로 대성당 가서 예배 드렸는데 주일날 30명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30명. 수만 명 모이던 곳에. 여러분, 그것이 남의 나라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스펄전 목사님 목회하던 교회가 10,000명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1900년도 초반에. 지금 40명 나온다 그래요, 영국에서.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들이 참으로 고민 많이 해야 될 때예요. 내가 이 목회를 끝나고 나면 다음 세대 이 교회가 있을 거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니까 아무 걱정 없고 근심 없고 그런 고민 안 하는데 그게 사실은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죄입니다. 어떻게 보면 후손들에게 남겨준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부분에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선배들은 이 교회에 남겨준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 또 우리는 후손들에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남겨줘야 되는가에 대한 이 고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렇게 인도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합니다. 근데 오늘 욥기서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모른다. 내가 갖고 있는 이 깊은 뜻과 깊은 섭리를 너희는 알 수 없다라고 그렇게 단 한마디로 잘라 버리십니다. 나중에 욥이 어떻게 돼요? 그냥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감히 아는 것처럼 그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 불평했습니다라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거. 그거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욥기서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욥기서는 단순히 욥의 개인의 고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에 대해서, 왜 아프리카의 저 수많은 나라들은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힘든데 하나님은 저들에 대해서 외면하시는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남미의 수많은 나라들이 이 독재 속에서, 굶주림 속에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생활하고 있는 그 타락하는 그 현실 속에서 방치되고 있는 그 나라들을 왜 하나님은 두고 보시는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 역사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엘리후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엘리후의 뜻이 나의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이름도 멋있죠. 나의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시다. 자, 엘리후라는 사람은 소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욥하고 세 친구가 논쟁하는 거를 옆에 보고 있다가 갑자기 끼어들어요. 처음에는 얘기만 듣고 있었어요. 왜? 젊으니까 함부로 어른들 얘기에 끼어들기 힘들어서. 그러다가 너무 답답하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너 죄 졌지? 나 안 졌어. 너 잘못했잖아. 나 안 했어. 이런 얘기를 계속 세 사람이 돌아가면서 얘기하고 욥은 별로라니까 아마 나름대로 하나님의 의의를 가지고 짜증이 난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을 이 사람들은 제대로 아는 건가? 그래서 이 이야기에 끼어들어서 지금 엘리후가 이 세 친구뿐만 아니라 욥에 대해서도 책망하고 야단을 치는 거죠. 엘리후는 이 세 친구와 달리 고난을 바라보는 아주 깊은 통찰력과 지혜가 있는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 엘리후의 말이 욥 개인에게는 틀린 말도 있지만 굉장히 좋은 말들이 많고요. 감동이 있습니다. 욥도 엘리후의 말을 들으면서 틀린 말하는 게 아니구나. 저 친구는 그래도 객관적이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진리를 알고 있어. 그러면서 논쟁하거나 변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후도 사실은 이렇게 객관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욥이 뭔가 잘못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고집부리는 욥을 책망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엘리후도 하나님 나타나실 때 회개하게 됩니다. 자, 우리 2번 보실까요? 엘리후가 4번의 주장, 다시 말하면 4번의 설교를 통해 보여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자, 첫 번째 설교인데요, 33장이 첫 번째 이 설교입니다. 전체를 한번 나중에 보시고요. 자, 하나님의 고난에는 뜻이 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욥이 지금 아무리 하나님 나의 고통을 덜어달라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이렇게 불평하죠.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그렇게 불평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욥이 모르지만 계속 말씀하고 있고 그 말씀 속에서 고난이 욥에게 축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나중에 욥이 이 고난이 끝나고 난 다음에 2배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엘리후는 그 사실은 모르고 이야기를 한 거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이 고통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는 고난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간이 지금 이때가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한 한 과정으로 이것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한번 나중에 그 시간 없으니까 15절은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본문에 가장 중요한 내용을 적어놨는데요.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시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직장 생활할 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상사가 있는 거예요. 정말 이제 뺀질거리는 이 상사죠. 굳은 일은 다 이렇게 부하 직원에게 밀어버리고 좋은 일 있으면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그런 상사가 어느 회사든지 있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상하게 승진이 잘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좋아해요. 근데 제가 담임 목회를 해보니까 저도 그런 사람이 좋더라고요. 왜요? 상사한테 끊임없이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부가 좋은 거구나, 그 생각이 저한테 많이 듭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잘 되는 걸 보면서 저 성실하게 일하는 저 김 대리님은 왜 알아주지 못할까? 말이 없는데 우리가 볼 때 진국인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원대로 그래 그럼 내가 그 사람의 진실을 아니까 먼저 승진시켜줄게 이렇게 응답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알리는 방법을 다르게 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넓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승진한 그 사람이 더 행복한다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만약에 겉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이 더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적인 인생을 놓고 볼 때 그 사람 인생 전체가 더 행복할 수 있을까요? 지금 승진하지 못하고 성실하기만 한 답답한 그 사람이 회사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인생 전체에서 불행하다고 볼 수 있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또 다른 면에서 더 큰 행복과 더 큰 기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다른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펼쳐 나가신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억울해도
힘들고 억울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참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또 믿음입니다. 하나님, 난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니까 내가 한번 견뎌보겠습니다. 이게 오늘 아침에 설교했던 또 요셉의 마음이기도 한 거죠. 자, 두 번째 설교. 이거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많이 써가지고 이게 원래 한 3주 정도 해야 되는 건데 빨리 끝내려고 제가 욕심 부렸네요. 뭐 하는 데까지 가죠 뭐. 네. 자, 두 번째 설교. 엘리후는 욥이 죄 때문에 고난을 당했다고 정죄하지는 않지만 그가 고통 중에 불평하고 결백을 주장함으로 은연중에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만드는 것을 책망한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욥이 죄를 짓진 않았다, 그걸 인정해요. 꼭 죄 때문에 우리가 벌 받는 건 아니다. 그렇지만 욥이 하도 하나님 앞에 아글아글 쓰면서 나 잘못 없는데 왜 나한테 벌을 주냐고 그렇게 불평하는 모습을 보면서 엘리후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당신은 그렇게 불평함으로 인해서 마치 하나님이 진짜 정의롭지 못하다,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까요?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을 나타내시지 않습니다. 이제는. 왜?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실까요? 쉽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당신을 보여주시죠? 그럼 그 자식을 보면 누구를 알 수 있다 그러죠? 반대로 그 부모를 보면 자식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투영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틀리진 않아요. 내가 틀리진 않는데 내가 틀리지 않은 것 때문에 이 세상을 불평하고 이 세상을 원망하고 나는 성실하고 진실한데 왜 세상은 이따위야라고 계속해서 찡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 여러분,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네가 훌륭해 오라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죠. 쟤는 매사에 불평이야, 매사에 원망이야, 이렇게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런지 생각하기보다는 현상으로 이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그게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평가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 사람이 처한 현실과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왜 그랬나에 대해서 우리가 내 객관적이고 내 주관적이고 편협한 생각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으면 저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을 할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자기는 그런 고통을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엘리후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마음은 알지만 아무도 너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마치 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정말 나쁜 사람처럼 다른 사람, 니네가 믿는 신은 도와주지 않는 신인가 보다라고 오해할 수 있으니 잠잠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이 조금 은혜가 되는데요, 여러분, 안 믿는 형제자매가 우리한테 감동을 받는 것은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웃기 때문에 감동을 받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똑같은 희생을 하고, 아니 어쩔 때는 더 많은 희생을 하기 때문에 그 안 믿는 형제자매가 감동을 받는 겁니다. 야, 너도 힘든데, 이렇게 말할 때 감동이 있는 거죠. 그 친구가 힘든 것 때문에 막 죽어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힘들어만 하면 뭐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거긴 감동도 없고 존경도 없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로 전도하는 거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사실은 사람들 마음속에 접근이 되는 거죠. 이게 기본적인 건데, 또 하나의 큰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웃는 방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힘들고 어려워도 돌보는 방법을 보여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내가 힘들면 딴 사람이 어려움 당할 때, 야,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뭘 신경 쓰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런 마음이 들죠, 실제로는. 근데 그때 내가 조금만 더 희생하고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어려움 당한 사람을 위로하고 찾아가고
아니면 도와주면 그 사람 마음속에는 예수가 누군지에 대한 진리가 드러난다라는, 이게 우리를 통해 투영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 세 번째, 네 번째 설교는 우리 다음번에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결론 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태양이 지고 계절이 바뀌고 낙엽이 떨어지고 폭풍우가 막 치는데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거 있잖아요. 교회에서 어떤 중요한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비가 무지하게 쏟아집니다. 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작년 재작년에 새생명 축제하는 날 날씨가 무지하게 추웠습니다. 제가 재작년에는요 그 10월 마지막 주에 했습니다. 근데 10월 마지막 주에 춥지 않잖아요. 보통 가을 날씨니까 선선하고. 근데 그날 이상 기온으로 엄청 추웠어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제가 일부러 한 주를 땡겼습니다. 10월 넷째 주로, 다섯째 주로 안 하고. 그럼 좀 더 따뜻할까 싶어요. 근데 작년에 또 엉뚱하게 10월 넷째 주 이상 기온이 와서 그날 또 엄청 추웠습니다. 작년에도 굉장히 서늘했어요. 날씨가 뭐 잘 끝나긴 했지만.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그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아니 우리가 이 새가족 데리고 와가지고 전도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날씨 좀 도와주시지 말이죠. 이게 우리가 그동안 기도했는데 날씨도 좀 좋게 해달라고 왜 이렇게 춥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불평할 수가 있습니다. 좀 봐주지 우리 좀.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새생명 축제는 우리 교인의 일이지만, 우리 개인 교회의 일이지만, 날씨는 누구의 일이에요? 이 전 세계를 움직이시는 하나님 역사의 한 부분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침에 제가 설교한 대로 하나님은 날씨를 움직여서도 우리를 세워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와 뜻이 온 세계와 맞아야 가능한 겁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바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 역사를 바꾸신다라고. 여러분, 근데 우리는 날씨가 좀 나빠도 새생명 축제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별로. 뭐 힘은 들지요. 사실 밖에도 못 나가고 좁은 공간에서 오글오글 해야 되니까 불편은 하죠. 근데 새생명 축제를 못하거나 전도가 안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더 큰 그 날씨에 더 큰 필요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지. 내 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다가오는 고통과 외로움과 힘든 것, 그리고 아픔이 있습니다. 고민이 있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것을 주시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C.S. 루이스처럼 사랑하는 아내를 갑자기 잃는 아픔도 있는 것이고, 내가 사랑했던 자녀를 잃는 아픔도 있습니다. 내 사업이 안 되는 고통도 있기 마련입니다. 나의 성실한 삶, 그리고 내가 살았던 모든 것과 상관없이 큰 일들이 우리 사이에 벌어지는데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욥기에서 말하는 이 엘리후가 말하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거기에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이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알려주려고 하나님이 해도 우리가 무능하고 어리석은 지혜를 가진 인간의 연약한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감사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죠. 어떻게 이게 감사하고 받아들여질 일이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감사하고 받아들이라고, 그게 성경에서는 단순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해하지 마라. 너희들이 닥치는 고난과 고통 이해할 필요 없다. 받아들여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욥기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네가 왜 고통을 당했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시지 않아요. 욥이 스스로 깨닫는 거죠. 아,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구나. 욥이 깨닫는 거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죠. 한 아이가 엄마와 함께 나들이를 갔는데 옥수같이 비가 쏟아지고 막 천둥번개가 치는 겁니다. 엄마는
당황했어요. 오랜만에 나들이 나왔는데 이게 뭔 일이야. 그래서 인상을 찡그리고 막 그냥 비를 피하기 위해서 애하고 막 우산을 쓰고 이제 막 길을 가고 있는데, 이 꼬마아이는 번개가 번쩍하고 칠 때마다 엄마는 무서워 죽겠는데 이 아이는 크게 치즈 그리고 웃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엄마가 어이가 없잖아요. 빨리 가야 되는데 애가 번개 치는 거 볼 때마다 웃고 그걸 즐기고 있으니까. 그래서 엄마가 물어본 거야. 야, 너는 번개 치는데 무서워 죽겠는데 이렇게 웃고 그러냐? 빨리 집에 가야지. 근데 이 꼬마가 뭐라는지 아세요? 엄마,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사진 찍으려고 계속 플래시 터뜨리잖아. 그러니까 치즈하고 웃어야지.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여러분, 누구 믿음이 더 좋아요? 여러분, 그 번개는 하나님의 그 모녀를 하나님께서 때리려고 치는 번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이는 그걸 안 거죠.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내 얼굴 찍으려고 지금 플래시 터뜨리는구나. 여러분, 얼마나 예쁜 믿음이에요. 누구에게나 번개는 똑같이 칩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을 플래시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늘의 벼락으로 받아들인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엘리후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믿었다라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갈지,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저는 하나 믿어요. 하나님은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일이 와도, 잠깐은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우리가 플래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김치하고 웃으면 좋겠어요. 같이 함께 웃는 그런 귀한 신앙생활,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웃음을 보여주는 그런 놀라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참 번의 시간 이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내 인생을 살면서 이 말씀을 한 번 더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플래시를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두렵고 떨리는 인생 속에서, 나에게 닥치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그 울려 퍼지는 천둥 소리와 그 번개가 나를 향한 빛으로 보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번 시간 기도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빛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에게 어려움과 고통이 왜 왔는지는 몰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주인공이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주인공임을 깨닫고 우리가 함께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인생을 이루는 그런 귀한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좋은 날씨 속에도 가장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온 우리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하나님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신 분인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힘과 회복된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다시 한번 나가며 나의 삶 속에 오직 기쁨이 있고 오직 평화가 있고 오직 위로가 있는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